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배척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또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얘기하기를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헤롯은 왕인데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떠나는 졸려온 사람들께서 죽이고자 한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그래서 아주 헤롯이 굉장히 강교한 자였거든요. 그에게 이르되, 이런 말을 통해서 볼 때 이들은, 바리새인은 그냥 자기들이 생각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마도 헤롯이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가, 그거 볼 때는 이제 어떤 라이벌로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게 싫으니까 그를 갖다가 바리새인 사람을 이용해서 추방해 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가서 얘기하라. 나는 내 일을 할 것이다. 나의 목표를 이루고 오늘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으러 왔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내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사실 계속해서 계속 나는 이제 내 길을 가야 할 것이고, 그런데 보니까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죠. 원래 예루살렘이야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장 대표적인, 여기는 이제 그 성전도 있고 모든 종교적 지도자가 여기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일꾼 선지자는 영접을 받아야지. 다른 지역에서는 혹시 배척을 받더라도 거기서 혹시 죽어도 여기는 제일 안전한 곳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가장 많고 성전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어요. 근데 거꾸로 바로 여기서 죽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여기서 죽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를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는다. 결국 그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서 사실은 하나님을 배격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집이 황파에 버림받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을, 실제로 이것은 이제 AD 70년경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 나는 떠난다 그거예요. 배척받아서 결국은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떠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이 구약을 여러분 읽어보면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을까? 오히려 밖에 사람들은 잘 대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 자녀가 부모를 불효하는 그런 거, 부모를 막대하는, 보면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모태신앙들이 주님을 우습게 보는 그런 거 비슷해요.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배척받고 미움을 받았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님을 따른다, 주님을 믿는다 할 때 우리도 이런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할 때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럴 때 우리가 슬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는, 이제 이게 우리 아주 주님의 가르침이죠. 우리가 누가 나를 배척하면 그래? 나도 그러지 뭐. 우리는 누가 그렇게 되면 배척하면 우리 그 사람 싫은 거잖아요.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말도 안 섞고 보면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주님의 일관된 가르침이죠. 그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교회를 나오면서부터 들었던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쉽죠. 원수를 사랑하라. 한번 해보세요. 쉬워요.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실제로 그를 진짜 사랑하는 게 어려운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는 나를 무시하는 자, 나에게 상처를 준 자들 있지 않습니까? 가족의 또는 친척들, 교회 내에서 혹은 회사나 학교 내에서 내가 아는 친구들한테 나에게 트라우마, 상처를 준,
그런데 그런 사람을 계속 미워하는 건 쉬운 거예요. 그것도 마귀가 원하는 거죠. 그 사람 그러니까 나도 말 안 하고 계속 지내고 속으로 미워하고 분노하며, 때로는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이제 뭐 자녀 다 키우면 뭐 이혼하겠다, 뭐 이제 이런 마음들, 분노를 품은 거. 성경은 이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지만 속으로 이제 품고 있는 거. 이건 이제 마귀가 원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는 거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뭐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그런 건 쉬운 일이죠. 이거 뭐 못 참습니까? 여러분들 앉아주는 거. 그래서 한 시간만 내가 버티고 앉아주는 건 쉬운 일이에요. 어차피 주일날 할 것도 없는데 그래도 한번 교회라도 오는 것도 뭐 괜찮은 걸로 볼 수도 있어. 이런 건 쉬운 일인데 진짜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어렵죠. 원수를 사랑하는 거. 이 말은 뭡니까? 즉각적으로 내 분노를 해제해야 돼요. 내 안에 갖고 있는 그 미움을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는 누가 나를 그럼 나도 그를 미워하고 싶은데요. 그 미워하고 싶은 마음을 즐기죠. 우리는 미워해. 다른 사람한테 친절할 수 있지만 그 사람한테는 안 돼요. 계속 미워하는 거 마귀가 원하는 바요. 그걸 중단하는 거 주님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면에서 더욱 혹시 내 주변을 살피며 내가 지금 미움을 중단해야 될 건 없는지, 사랑으로 받아야 될 가족이나 친척이나 교인이나 목사나 성도나 우리 자신을 더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은 이제 이런 가운데서 자기 할 일을 그들 위해서 죽는 일을 하신 거예요. 어쨌든 이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비유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풀어야 돼요. 푸세요. 그리고 이제 거기 수정병 든 사람을 14장에 보면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고치죠. 수정병이라는 것은 종양의 일종으로 신장이나 간장에 이상이 있는 무리교에서 몸이 붓는 질병으로 치료가 아주 어려운 병인데, 여기 왜 만나게 됐습니까? 수정병 든 사람을 가만 보니까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보세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뭐 어떻게 들어간 줄 알고 엿보고? 이 사전에 준비된 것이죠. 주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특별히 이게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병든 것도 고쳐주는 것은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나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된 일은 아니죠. 이게 아마 그 지도자가 와서 좀 식사 좀 합시다 하고 초청해놓고 또 수정병 든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날 또 안식일, 다른 날 말고 안식일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하나 하고 이렇게 엿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아시고 이렇게 물어보죠.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의 일이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게 합당하냐 아니냐. 그냥 근데 그들이 그때 4절에 잠잠하죠. 예. 이때 얘기하면 안 되죠. 잠잠해요. 저거 이제 머리를 쓰고 있는 중인데 이때 이들의 답은 뭘까요? 여러분 생각에 답이 뭐 같아요? 4절에 그들이 만약에 얘기했다면 뭐라고 그럴까요? 안 됩니다, 이게 얘기해야 되죠. 합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평일날 병 고치는 건 합당한 거죠. 그거는. 그러나 안식일에 들어가잖아요. 안식일에 고쳐주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합당하냐? 가만히 있어야죠. 그럴 때는 머리가 있지. 때는 자기들이 함정을 팔았는데 이때 누설하면 안 되는 거죠. 이때 가만히 있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줘요. 고쳐주니까.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 우물 뭐 어떤 물가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가만히 있는 법이 있느냐. 실제로 그런 적은 없거든요. 생명이 더 귀한 거니까. 또는 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빠졌을 때 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사실 오히려 우리 주님이 보면 병을 안식일에 많이 고치죠. 그거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볼 땐 그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 인생을 이 땅에
고생하라고 이 땅에 지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 평안함을 주려고 행복하라고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선악과 타락 이후로 지금 살고 있는 이 신락원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요 80년짜리의 생이고 그러나 영원한 안식이 있다. 그걸 알려주려고 이제 안식일을 정하여 이때는 너희가 쉬어라. 곤고한 인생들 밤낮 노동하고 힘든 그들에게 이제 안식이라는 걸 정해줘서 쉬도록.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일하다가 휴식이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쉴 수 있는 그렇게 이제 허락하셨는데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알려주시려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는 쉬라고 그랬으니까 조금이라도 뭐 일을 한다든가 이러면 그는 죄를 범한 거다. 아주 굉장히 그 편향된 시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알려주려고 하지만 어이없게도 당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좀 더 심하게 하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수정병 든 자가 병든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들은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을 가로막고 있어요. 가련한 인생들에게 안식이 있음을 알려주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애를 쓰는데 이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행하는가? 요거 이유. 왜 오늘날 이 모태신앙들이 왜 이렇게 헤매고 있죠? 4대째 뭐 이런 사람들, 교회를 좀 다닌다는 사람들이, 요즘 심지어는 목사들이 왜 그러고 있습니까?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죠? 우리 분명히 성경에서는 왜 유대인들은 이러고 있는가? 왜 이렇게 왜 이러고 있는가? 분명히 얘기하기를 저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대요. 인정해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주를 좀 잘 섬기려는 마음은 있어. 그러나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조침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이 갖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의사가 환자를 막 고쳐주려는 뜨거운 마음은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고칩니까?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그냥 예과 1학년 불타는 마음, 환자를 고쳐보겠다, 맹장수술 막 예과 1학년 됩니까 그게? 그리고 여기 의대생들이죠. 그게 됩니까 그게? 아니 의대생 아니어도 그게 돼요? 여러분은 그 맹장수술을 어떻게 예과 선생님은 붙잡고 좀 해달라고 그럽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올바른 지식. 이들이 종교적 지도자긴 한데 교회만 다니고 아니면 어쩌면 그 당시에는 이제 회당이나 열심히 다녔겠죠. 그리고 뭐 외우듯이 뭐 율법서 외우고 그랬겠지만 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조침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좀 깊이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저는 이걸 너무 깊이 느껴요.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왜 그렇게 헤맸는가.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보면 아직도 헤매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딱 봤을 때 제자리 못 찾고 있는, 교회는 나오지만 좀 어떤 그 비전이 없어. 눈이 반짝이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눈이 반짝이지 않는 사람들, 삶에 어떤 뚜렷한 목표가 없이 그냥 대충 그냥 묻혀서 그냥 가는, 묻어서 가는. 교회 연수나 교회 다닌 연수나 직책, 무슨 뭐 목사다, 장로다, 뭐 전도사다, 간사다, 조장, 집사, 그런 게 아니고 그가 얼마만큼 성경을 알고 있는가. 왜 우리 대학부에서 2주간 수련회 합니까? 원래는 한 달 했어요. 한 달. 왜요? 그들이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너무 몰라. 몰라도 아주 몰라. 거의 몰라. 그러면서 뭐 교회 왔다 갔다 뭐 합니까? 훈련, 성경을 공부하자. 그래서 우리 대학부생들은 이제 졸업하기까지 한 22권 이상 성경을 연구시키는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한 달 해댔는데 참 요즘 2주로 줄어서 좀 제가 원래 한 달 해야 돼요. 원래. 혹시 이제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한 달 하도록 그렇게. 다 알고 있죠. 2주로 줄어든 이유는 저의 건강 때문이라는 거. 제가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한 달을 못 버텨서 이제 2주 하는데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 사도도 이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다음 얘기가 중요하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 왜 사춘기 때 막 왜들 그렇게 부모한테 대비고 그럽니까? 철이 덜 들어서. 중2 왜들 그러죠? 철이 덜 드니까. 좀 알면 부모님께 효도하게 돼 있잖아요. 부모 사랑 알게 되면. 그 전까지는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뺀질뺀질하고 열심도 안 되고 떡하면 예배 빠지고 하라는 전도는 절대로 안 하고 수요예배 같은 건 꿈에 그리는 하나의 환상적인 모임이고 주일날도 겨우 예배 지각해서 나오고 또 앉아있어도 졸고 왜 그러죠?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여러분 빨리 속히 성경 22권 정도는 연구해야 이게 좀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이들은 이 영적 무지라는 건 이렇게 위험해서 결국 자기들이 섬기는 메시아,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 무지라는 것은. 무식하면 사람 잡는 거예요. 예. 이런 면에서 자기는 지금 영적 그런 이치나 이 깨달음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 좀 밝습니까, 여러분? 뭐 이런 얘기하면 끝도 없겠는데 여러분 확실히 지금은 이제 분명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정말 확실히 믿고 그럼 나는 용서받았고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형편없지만 천국 갈 수 있다. 용서로 선물로 가지.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내가 왜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갈 때 여러분 왜 살아갈 때 왜 난 신앙생활 잘 안 됩니까? 왜 좀 이렇게 열심히 없지요? 왜 마음이 뜨겁든 차든 잘하는데 왜 미지근합니까? 혹시 그 아직도 이유 모르는 사람 있어요? 예,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죠.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 미지근할 수밖에 없고 열심을 낼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주 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신앙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로마서 8장 13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우리는 저와 여러분 맹수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맹수에 우리는 우리 자신 존재가 절대로 이대로는 우리는 절대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복종시켜야 되는 거. 고혈압 환자가 약을 하나씩 먹어서 유지하는 것처럼 나는 절대로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도 고백했어요. 죄인 중에도 괴수다. 내가 지금 이 정도 된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음란하며 돈을 좋아하고 욕심꾸러기며 잘난 척하고 형편없는 자인데 우리야말로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도저히 안 돼요. 가만 놔두면 남 무시하고 똑같아. 속물이야 속물.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만 날마다 자신을 복종시켜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죠. 이런 거 확실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자기를 복종시키는데 이제 이미 프로가 돼야지. 아직도 자기를 복종시키지 못해서 또 감정 따라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한다든가. 아직도 아마추어들 감정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 의지로 딱 이제 훈련이 돼서 힘이 생겨야 돼. 자기를 복종시켜서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지금쯤 다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막연히 훌륭한 남편이 돼야 되겠다, 아빠가 돼야 되겠다. 삶의 방식이고 왜 그렇게 훌륭한 아빠가 되고 그럽니까? 또 나는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 삶의 목적을 지금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좀 아주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대략 한 몇 프로 달성 중이구나. 이걸 갖고 있어야 돼. 내가 이렇게 달성 중인데 때가 되면 주님 오시면 나는 이 정도 달성하고 이제 주님 만난다든가. 어쨌든 자기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게 좀 밝아 있어야 된다. 밝아야 돼.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말 우리 주님의 안식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지금 참된 안식을 소유했다. 나는 이제 내가 이전에는 몰랐지만 주님 안에서 나의
이제 트라우마라든가 뭐 눌렸던 거 있죠. 눌린 거 자라오면서 또 어그러졌던 것들 나 이제 다 회복됐다. 좋다. 나 이제 더 이상 우울증 없어. 나한테는 변덕스러움도 없고 다 회복됐어요. 교회 나오면서도 아직도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 아직도 있습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족이 잘 안 돼요? 항상 기뻐함이 잘 안 됩니까? 아직도 자기 안에 지금 뭔가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이렇게 놔둔 채, 해결하지 못한 채 살지 마세요. 빨리 정리해서, 우리가 주님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했는데 그게 지금 그 삶이 지금 쉬게 하리라의 그 삶이 맞습니까? 우리 주님 모르는 자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 중에 눈물이 있습니까? 아직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야 돼요. 해결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부모의 문제가 있습니까? 혹은 배우자의 문제가 있나요?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앞날의 문제가 있어요? 모든 문제, 성격의 문제가 있습니까? 병을 얻었습니까? 알아요. 이거 다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해야 돼. 난 참 행복하다. 난 이제 막히는 게 없다. 나의 삶은 한마디로 빛이다.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한가? 이거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다메섹 이전에 막 믿는 자 죽였다가 그가 주님 만난 이후에 그 다음에 그는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았어요. 다메섹 이후의 삶, 그게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세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다메섹 이후 확실한가? 주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참 나는 모든 게 너무 다 행복해서 야 나는 참 좋다, 이런 얘기를 하루에 몇 번씩 합니까, 여러분? 꼭 이렇게 안 해더라도 그냥 속으로도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냐, 뭐 이렇게 행복해 나는, 이런 얘기 여러분 하십니까? 속으로?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난 너무 행복하다 하면 그게 이상해. 그건 뭐가 행복해, 자기 주님 만나기 전에. 그러나 주님을 만나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쉬게 해준다는 주님 만나놓고 나는 참 행복하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거 참 손들어보고 싶어. 내가 한번 조사해보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교회를 나오지만 아이고 나 힘들고 참 나는 속상하고 참 우울하고 막 그런 게 아직도 있어요? 이거 진짜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 여러분 지금쯤 어떻게 됩니까? 난 참 좋다, 행복하고. 니들은 몰라 내가 왜 행복한지. 겉모습 봐보면 지금 굉장히 비참하죠. 돈도 하나도 없고 뭐 풀리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나에겐 깊은 행복, 평안, 이게 주님 하나님 주신 힘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평안 준다 할 때 그래 그 정도 평안입니까? 지금 요 정도 평안 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때 그들이 네로 황제라든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죽어가면서도 장작더미의 재가 되면서도 맹수의 밥이 되면서도 그들은 평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기억하라고 자꾸 평안, 바로 이게 성조도 안 되지만 그거 좀 배워야 되겠다고 요때는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거 배워야 되겠다 까먹는 거 항상 이거는. 왜 평안 어떻게 돼? 성조가 얘기 안 해주죠. 나중에 알려주세요. 내가 또 까먹어. 내가 끝나고 이제 가면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평안 성조가 평안 아니면 평안 어떻게? 심프는 내가 심프 행복. 그건 올라가는 것 같아. 성조가 이렇게. 왜냐면 저절 매일매일 행복하니까. 심프. 그래서 그렇게 외운 적이 있는데 평안은 잘 모르겠어요. 늘 평안이니까 성조가 같은지.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무지 행복하다 이래야 돼요. 난 드디어 찾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오늘 죽어도 괜찮죠. 도를 발견하고 진짜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비록 중1에도 딱 얻었어. 나는요 이제 중1을 할지라도 이거 얻어야 돼. 자유함. 세상에서 이제 모든 면에서 자유. 그동안 학벌에 의해서 외모에 의해서 능력, 집이 없고 뭐 지위가 없고 건강하지도 않고 뭐 부모님 잘못만 다 해도 자유함. 좋다. 이거지. 행복하다. 참 좋다. 이렇게 돼요. 하루에 한 6-7번씩은 해야 될까 이런 거. 좋다. 나는 진짜 나 어쩌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얻었는가.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상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정상으로 절대로 믿지 마세요. 우리 감기 걸리면 자기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내 안에 이상하게 기쁨이 없고 막 자꾸 상처가 생기고, 왜 하필 나는 왜 그런 아내를 만났으며 그런 아내를 만났고 그런 부모 아직도 그런 얘기하고, 왜 나는 학벌이 없는가, 뭐 못생겼는가, 돈이 없는가, 우리 반나 이사 다녀야 되는가, 내 앞날은 어떻게 되는가. 아직도 그것은 진정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참된 그 평안과 기쁨, 이런 걸 다 밀고 나가는 거야. 트라우마 그런 게 뭐 기억도 안 나. 그런 거는요, 누가 트라우마가 있어 생각도 안 나.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너무 행복한데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래야죠. 자기에게 뭔가 항상 있고 뭐 이러면은 그 정말 위로부터 오는 그 강한 그 평안이 그를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약간 좀 남들이 볼 때 좀 이상한 게 아닌가, 그 정도 돼야죠. 우리가 평안. 우리가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거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안식일에 고쳐주는 거죠. 그리고 7절부터 이제 14절까지 보면 자기와 남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갑자기 그 높은 자리 얘기가 나오죠.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 청하받았을 때 내가 꽤 높으니까, 그러고 자기 직분을 따져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을 받을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너더러 와서 작은 목소리 얘기할지 큰 목소리 얘기할지 모르지만 좀 내려가 달라. 그럼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네가 청함을 받았을 때 10절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일로 오세요, 상자로. 이럴 때 그때 앉은 모든 사람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지금 이 말씀 뭔지 알겠죠? 괜히 높은 자리 주제를 파악 못하고 앉았다가 끝자리에서 쫓겨나면 웃기는 거죠. 그리고 끝자리에 앉았다가 청한 자가 올라오라면 그때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잘 알아야 돼. 그럼 이게 지금 뭐예요? 주님이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지금 그거 설명하는 중인가요? 지금 곧 돌아가실 분이? 지금 기껏 우리 보고 이 땅에서 어떻게 영광 받는지 알려줄게. 니들이 머리를 써서 일부러. 그럼 높아지고 싶지? 너 그럼 낮은 자로 가봐. 낮은 자리에 앉으면 좀 있으면 사람들이 너 일로 오라 그럴 때 높아진다. 그거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이.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높아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걸 기대하고 살아라, 그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인정해줘야 그게 높은 것이지. 뭐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뭐 대통령 돼도 뭐 감옥도 가고 막 이러잖아요. 몰라요. 그거 아무리 뭐 높은 위치에 있더라도 한순간에 낮아질 수 있고, 그게 무슨 높아진 겁니까? 여러분 여기다 국회의원 되면 높아진 거예요? 장관 되면? 그런 게 높아진 게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높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줄 때, 예수님도 그렇게 인정해 줬잖아요. 세상에서는 버림받았고 십자가에서는 정말 벌거벗긴 채 아주 죄수로 죽었지만은 하나님 그를 높이셨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으로 안식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자신의 자꾸 영광 그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런 영광들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인정받으려는 거 좀 스톱, 그만하세요. 자꾸 내가 어떤 학벌을 갖고 PhD가 되고, 아니 무슨 뭐 장관이 되고, 또 아니면 재벌이 되고, CEO가 되고, 교회 내에서는 장로가 좀 돼줘야 되고, 목사가 될 바에는 담임 목사가 되고, 총회장이 되고, 뭐 이런 걸로 영광 받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때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되고, 또 12절부터 14절 보면은 이제 갚을 힘이 없는 자에게 베풀라고 그랬잖아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들은 갚을 것이요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을 청하라. 그러면 그들은 갚을 것이 없으니 내게 복이라. 왜냐하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바로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정말 구제에 힘쓰고 어려운 자 도왔으니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갈 때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내가 영광 얻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자기를 겸손하게 낮출 것이요
남에 대해서는 항상 베풀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또 너무 이 땅에서 사람 인정받는 걸 좋아해도 하지 마세요. 우리 이 땅에서 그저 주님이 높여줘야 높여주는 것이지, 내가 여기서 아무리 뭘 가졌고 어휴 뭐 하버드 대학을 나오셨어요 이런 거, 그런 거 우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근데 높여주시니, 하나님이 그거를 높다고 인정하냐가 중요하죠. 사람들은 높다고 인정할지 몰라요. 재산이 뭐 100억이세요? 그런 거 하나님 앞에서. 또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그냥 겸손하게 이 땅에 살 것이요, 또 다른 어려운 자를 베풀며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항상 낮추며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베풀며, 이것은 이 두 가지는 다 하나님을 염두에 둘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주님은 오히려 심판날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 우리 가운데는 앞으로 70년 정도 더 살아야 될 우리 형제자매들도 있고, 앞으로 한 20년 정도만 더 살아야 될 또 우리 그런 분도 계시는데, 또 한 50년 살아야 될 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은 항상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실지,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에 맞춰서 여러분 남은 50년을 사시고 40년을 사세요.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뭐 대학도 나왔는데 이거 떨어지면 친척들이 어떻게 볼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그래서 로마서 14장 12절에는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선은 항상 천국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결정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15절부터 24절 마지막 절까지는 잔치 초청인데, 이 잔치는 천국 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된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 저와 여러분이 사실 여기에 속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복된 자예요, 우리들이. 요즘 문자 같은 거 뭐 흐흐 이렇게, 그거 우리가 복된 자, 떡 먹는 자예요, 우리가. 굉장한 거죠, 우리가.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이 있죠.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다 일차하게 사양해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사양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라 그랬는데,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날 양하더라. 또 한 사람은 소를 사서 5결이라는 것은 이제 결이는 두 마리죠. 두 쌍을 얘기하는 거. 거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날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다 못 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의 문제점은 뭡니까? 왜 21절에 보면 주인이 노했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렇죠? 이들의 문제점은 이미 이들은 밭을 샀어요. 지금 사러 가는 게 아니에요. 사러 가려면 그건 밭이 어떤가 이런 거 많이 봐야 되지만, 이미 사놓고 뭐 밭의 형태가 어떻게, 그건 천천히 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이미 또 시험했을 거예요, 살 때. 또 소도 마찬가지예요. 소를 샀을 때 그러면 뭐 보지도 않고 사놓고 그때 보러 갑니까? 보서 이제 실하다 뭐 이래갖고 샀든지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장가 가는 것도 이미 선 보러 갑니다 하면 좀 이해가 되건, 장가도 가야 되니까 시집도 가야 되니까 선 보러 간다. 그럼 저 같은 경우도 야 웬만하면 좀 빠져 가서 봐라 이럴 거 아닙니까? 선 보러 가야 된다는 거. 근데 이미 가놓고 그런다는, 가놓고.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16절에 이 사람들은 뭡니까?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미 청했다는 거야 다. 이제 그래서 이들이 오기로 다 약속을 한 거고, 그래서 17절에 잔치할 시각에 이제 준비됐으니 오라 이렇게 된 거죠. 갑자기 오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 청첩장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해요? 날짜 없이 그냥 나 결혼하니까 오라 이런 건 없잖아요. 다 날짜가 있고, 그래서 약속이 되고 뭐 가면 간다 아니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잔치할 시각에 맞추어서 갑자기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청하였던 자에게 종을 보내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애들이 안 간다 그거죠. 그래서 주인이 노했고, 그래서 그 주인이 한 방법은 시내 거리 골목에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랬는데 22절 종이 주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다.
그랬더니 주인이 종에게 길과 산 울타리를 나가서 사람을 강권해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전에 청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라. 좋은 곳을 놓친다. 이제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핵심 15절부터 24절의 핵심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천국의 초대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들은 나름대로 이유를 제시했지만 실제 이유가 아니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사실 천국보다 더 중요한 초청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지만 그게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테스트해도 충분한데 이들이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덜 중요한 것을 해야 되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잘 따져야 돼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잘 구분합니까? 우선순위 같은 거, 이거 하늘의 분별력이에요. 이러면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계속 포기와 선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건 다른 걸 뭐 포기하고, 항상 포기와 선택으로 이루어질 때 매번 이런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 우리가 길을 갈 때 눈으로 잘 분간하면서 가는 것처럼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이런 세상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 빼앗겨서 다 그 먹고 사는 문제 아닌가요? 정작 그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성경 공부를 좀 시킬래도 나 바빠서 못한다. 과연 그게 어느 게 더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을 놓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음을 얘기하죠. 여기 하버드대 나온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그리고 이 22절 종이 주인에게 얘기한 거, 아직도 자리가 있다. 넉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강권하여 내 집에 채우라. 많은 자들이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리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와야 돼요. 본인이 세상 일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길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제가 이제 전도하면서 하던 얘기죠. 우리가 노후 대책이 중요하지만 사후 대책은 더 중요합니다. 노후야 그거 뭐 한 20, 30년짜리지만 사후는 2000조 년, 2000조 개념이 어마어마한, 그거를 왜 놓치고 있는 건지 몰라요. 여기에 이걸 모험하면 안 돼요. 신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확실히 해야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내 구원 문제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이지, 적당한 데다 우리가 승부를 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도,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가 이 포기와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분별력, 이거 교회를 다니면서 이 분별력이 계속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청소년 철이 없어갖고 그럴 때와 철이 들면 이제 분별력이 생기잖아. 내가 이럴 때 부모님께 효도도 해야 되고, 그때야 이제 뭐 그냥 뭐 부모님 한마디 하면 대답도 안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우리 대학생도 그럴걸, 부모의 마음을 잘 생각을 못해요. 늘 자기는 받아왔으니까. 부모는 날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지 얘기도 안 하고. 우리 중2의 특징이 그거 아니에요. 얘기도 안 하고. 집에 오면 빨리 집에 자기 방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가난하면 좋아요. 차라리 방이 없어갖고 어쩔 수 없이 같이. 그러니까 꼭 돈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주신 건데, 어쨌든 우리가 이 철이 들어야 되는 것처럼 분별력,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게 분간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요 시간, 학생들은 요 때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그러니까 분별이 없으면 그냥 바로 이성교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준비해야 되는데, 주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영어 준비해야 되고 중국어도 준비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다 잊어버려요. 자기 전공 공부해야 되고, 아니 우리의 전공이 66권 중에 몇 권을 연구했다고 꾸준히 공부해야 되고 할 게 이렇게 많은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결혼했어도 마찬가지고, 결혼했다고 해서 다 끝났습니까? 부지런히 말씀 연구하고 기도 더 열심히 하고 그 깊은 세계로 계속 들어가고, 자라가라,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우리가 먹어서 자라가라,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고, 에베소서 1장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을 아느냐? 더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라. 우리 지금보다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는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천국 잔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아까도 제가 이거 했겠죠. 우리가 천국에 떡 먹는 자다 이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 있음을 감사하세요. 참, 사실 이 땅의 모든 불평과 불만이 있죠. 근데 그거 다 합해도 내가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주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좋아요. 아무리 돈이 없고 또 능력이 없고 또 길이 막히고, 그리고 참 속상하고 불행을 당했어. 내가 왜 하필 나에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 되는 게 안 되고 이 불행을 당했어도 내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사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보다는 우리가 1000배나 10,000배나 7만 배나 하면 7조 배나 우리가 복된 자인 걸 알아야 됩니다. 천국을 우리가 소유한 자는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 불평할 자격이 없어요. 하는 게 이상하죠. 왜 이런 부모를 만나게 했습니까? 왜 이런 아내를 만나게 했습니까? 왜 이런 남편을 만나게 했습니까? 또 이런 자식을 만나게 했습니까? 왜 하필 이런 친척, 왜 하필 이런 교회, 우리는 불평, 또 자기 자신에 왜 이런 또 외모를, 또 이런 키를,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비실비실? 왜 눈이 작습니까? 코가 왜 오똑하지 못하고 이런 거, 머리는 왜 잘 빠집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는 나그네의 길에서 그 어떤 것도 불평할 수 없어요. 머리가 안 좋아서 밤낮 시험 떨어지고 좋은 대학 못 가도 불평할 수 없어요. 또 힘없이 살 수도 없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우리 초호화 유람선이었던 그 타이타닉, 거기에 등급인데 1등칸, 1등석, 1등실, 그것보다 옆에 다 거의 부셔져가는 이런 돛담배 하나, 거기에 있는 나무 의자, 거기에 앉는 것이 더 복된 것입니다. 우리 대학생은 되게 타이타닉을 아나? 모르나? 요즘 중고등학생은 모르지? 타이타닉? 알아요. 다행히 그러면 설명해 줘야 되는데 힘들어 내가. 그 초호화 유람선의 타이타닉 1등실 어떻습니까? 오늘 같은 크루즈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1등실보다는 그냥 다 곧 뒤집어질 것 같은 이런 배에 그래도 그 의자라도 앉아 있으면 그 최고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불평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막 행복하고 좋다고 그러던데. 한번 보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도 국회의원 당선될 때 어떻습니까? 막 이 꽃다발 이런 거 탁 메고 이렇게 손 들고 이러고 당첨돼. 그거 뭐 이렇게 행복합니까? 그거? 그들도 막 즐겁다고 그러는데 판대속 막 그러고 조받아라 하고, 그다음에 학위를 얻었든지 아니면 장관이 됐든지 아니면 의사가 됐든지 무슨 총리가 됐든지 하여튼 꽤 행복한 듯이. 그러나 그들도 그렇게 사는데 천국을 소유한 우리가 불평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천국을 그 정도밖에 생각 못해요? 천국의 가치가 그 정도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얻은 천국의 축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과 누리되 거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최상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게 될 텐데, 이런 천국을 내가 소유했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이런 복을 얻게 되었죠? 여기에 이제 신비죠, 신비.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얻게 되었는가? 성경에서도 이건 신비. 왜 그 많은 사람, 잘난 사람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내가 그걸 얻었죠?
힌트가 하나 있다면 로마서 9장이죠. 로마서 9장 15절쯤에 내가 궁히 여길 자를 궁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겼다. 근데 그 기준은 안 나와 있어요. 왜 내가 궁히 여길 자인지는. 어쨌든 나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힘든. 우리 이제 전도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때 이들이 이 안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저는 그걸 막 느껴요. 어떻게 이게 맨정신이 어떻게 믿죠 그걸? 오늘 우리 뭐 대학부 또 오늘 또 친구들 초청해서 뭐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믿을까? 이 모태신앙이 좋은 점이 이거예요. 다행히 마음이 부드러워져 그냥 어떻게 하다 이건 굉장히 좋은 거죠.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많으니까 문제죠. 이제 미지근하게 해서 그냥 차라리 대학생 시절에 젊을 때 믿으면 확실히 믿는데 모태신앙들은 미지근해서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구원의 즐거움도 없는 채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자기를 한번 들여다보 자기를 어떻게 내가 그렇게 거울 볼 때 자꾸 뭐 짜고 이러지 말고 이런 얼굴을 갖고 있는 내가 야 이거 내가 천국을 얻었구나. 그거 참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잘 살아야 되겠어요.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세상 사람들도 꽤 활기차게 사는데 우리가 충돌을 잡고 우울하게. 왜냐하면 시험에 떨어졌으니까 아니면 뭐가 안 풀리니까 결혼이 늦어졌으니까 그래 그런 돈이 없으니까 이런 거 갖고 그러지 마세요. 이 땅에 누구나 다 좀 섭섭하고 마음이 아픈 그런 트라우마 상처 이런 거 다 있는 거예요. 너무 그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기쁨과 감사로 힘들어봤자고 80년짜리에 뭐 그렇게 몸매서 그럽니까? 마치 천국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너무 이 땅에서 너무 기뻐하는 것도 시험 붙고 뭐가 됐다고 막 그냥 좋아하고 너무 좋아는 하지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마치 그것이 다 있냐. 또 그게 안 됐다고 해서 너무 또 쭈그러들어가지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천국이 없는 사람처럼. 좋아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만족 못할 만한 일들이 많고 속상한 일이 많고 다시 내가 뭐 10년 전으로 돌아갔다면 뭐 20년 전으로 돌아갔다면 우리 자신을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냥 참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도 나한테 있는 거예요. 왜 나라고 해서 어째서 슬픈 일이 없고 나라고 해서 이게 불행한 일이 없겠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너무 이렇게 왜 그런 게 나한테 있나고 그걸 속상해하고 원통해하고 왜 그랬을까 뭐 자꾸 후회하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이 나그네 길 길지도 않은데 천국에서는 다 풀릴 거 아닙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이 땅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을 우리가 얻었는데 좀 거기에 걸맞게 좀 우리가 활기차게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한번 이 아침에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내가 이미 얻은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이 상대화되고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너무 슬퍼할 것도 없고 집착하지 않고 있는가. 무슨 뭐 열등의식이라든가 무슨 우월 저 사람은 저런 대학을 나오고 뭐 저 사람은 왜 뭐 가고 이제 이런 거 좀 천국을 소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통장에 한 20조 정도 있는데 저 사람은 연봉을 저 사람은 뭐 6천만 원 7천 받고 나는 연봉을 지금 2천만 원 받는다. 속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20조가 있는데 뭘 연봉을 저 사람 또라고 PSI를 받는데 우리는 없대더라. 뭐 슬프다. 그런 게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은 머리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서 뭐 그렇게 크게 기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나는 주님 만나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시간에 결심할 때 남은 생 되는 거 하나도 없고 풀리는 거 하나도 없고 뭐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거나 안 되거나 그렇지 않아도 내가 정말 뜻대로 되지 않아도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할 것을 저는 다짐하고 남은 생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나는 내가 천국을 얻어놓고서도 자꾸 너무 내가 영원한 천국 9천조 년 동안 그렇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 텐데 이 땅에 80년짜리조차도 내가 더 얻지 못해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하는지. 이거 영적이라 그래요. 기도생활 잘 안 할 때 이런 생각 듭니다.
우리가 나는 이 땅에서 어떤지 못 어떤지 나는 감사할 것이며, 이제 무슨 열등의식이니 뭐 비교하고 또 조금 뭐 얻었다고 우월의식에 그걸 깜짝거린다고 그럴까, 그런 일 좀 하지 말고 우리 모든 것을 이미 다 얻은 우리로서 마음의 깊은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